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10절, 또 14장 16절에서 20절, 사도행전 2장 38절 세 군데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새로운 출생, 성령으로 거듭난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또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또한 아버지 안에 있고 또한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고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온 게 나예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자 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숙제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살아있는 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그 에덴 동산을 뛰쳐나오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추방하셨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뛰쳐나온 꼴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간은 하나인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하나가 되는 상황 속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시는 분이 누구다? 그게 성령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할 때 이 성령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이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의지로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내 의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는 성경에 쓰여 있는 신학 교과서에 쓰여 있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정의에 의한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님을 절대 깨우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과제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누구나 하고 있는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냐?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 섭리 가운데 있을 때 이 길의 끝은 무엇인지를, 그리고 나는 이 섭리 가운데서 이 과정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난 알 수 있어요. 이건 지식으로 깨우쳐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성경 말씀을 율법 학자처럼 꿰고 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성경을 잘 알고 더군다나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인 내가 성경으로 아는 걸로 따지면 아마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의 문제는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난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단순하게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이 영을 세상은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이해하고 알지 못했다는 것은 곧 니고데모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니고데모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연결지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성령을 모른다는 것은 잘 모른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고 또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깨우치고 뉘우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만일 니고데모처럼 성령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시리어스한 겁니다. 간단하게 단순하게 니고데모는 성령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네 라는 걸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 17절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너희는 누구라고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누구를 알아요? 성령을 아나니. 너희는 진리를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분을 안다. 니고데모는 그분을 몰랐지만 너희는 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너희는 성령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안다라고 단정 짓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당연하다라는 논리가 숨어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아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좀 복잡해졌죠? 성령을 안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경험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또 한 번 물어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오늘 14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14장 17절 다시 보면 요한복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아십니까? 성령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성령을 알고 있습니까? 받은 사람입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거하시고 또 내 속에 성령께서 내재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선뜻 확실하게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할 수 없다면 한마디로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다른 한면으로 얘기하면 나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세상에 속한 세상은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다라고 요한복음 오늘 14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론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얼마나 아십니까? 성령을 어떻게 아십니까?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걸 아십니까? 당신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속 시원하게 답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적당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그렇게 단언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육과 영은 자동으로 가지 않는다. 육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육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영의 세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체험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입니다. 육적으로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닌다 할지라도 영의 세계를 자동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영의 세계를 사모해야 합니다. 영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세계가 나를 도와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거에 애써야 합니다.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노력은 없이 육적인 관점으로만 교회를 다니는 한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더욱 알 수도 없으며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는 더더욱 오리무중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안점입니다. 성령은 사도행전 2장 3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령은 어떻게 받는다라고 되어 있냐면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맨 끝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쨌든 성령은 선물입니다. 내가 지식으로 깨우쳐서 우리가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것처럼 열심히 지식을 습득하여서 달달달 외우면 성령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성령은 나의 어떤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욱더 명확한 설명일 겁니다. 왜냐? 성령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 제가 질문합니다. 성령을 보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참으로 헷갈리는 그런 질문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길 보면 성령은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으로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 다음에 이는 뭐예요? 받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다시 정확히 하면 성령은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 아는 것, 다음에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계를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령의 세계를 보고자 해야 합니다. 성령의 세계를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읽으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도덕책, 율법책으로만 읽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은 말씀이 기록된 책, 어떤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이 어떤 책이냐고 물어보면 모든 종교와 다 똑같이 있는 것처럼 좋은 이야기가 쓰여 있는 책,
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믿는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물어보면 아마 그렇게 답하는 사람이 10이면 7 이상은 될 겁니다. 좋은 이야기가 써 있는 책이에요. 세상을 바르게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살고 조금 더 나가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지를 쓰여 있는 책이야. 좋은 이야기가 쓰여 있는 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믿는 자들 속에 많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좋은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왜 그럴까요? 근거가 뭘까요? 오늘 제가 풀어가는 이야기의 맥락을 보면 저는 이렇게 단언할 수 있어요.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볼 수도 없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기독교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좋은 이야기가 쓰여 있는. 그래서 교회 나가면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뭔가 삶의 지침이 되어서 바르게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어서 나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도 교회 나와봐.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들어봐. 그러면 너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좋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엄밀히 얘기하면 뭘 전하는 곳이냐면 생명을 전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게 핵심이에요. 좋은 이야기는 핵심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뭐예요?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고 지식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교회 다닌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혹여나 저의 이 말이 공감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성령을 모르는구나. 내가 니고데모와 똑같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구나. 그 얘기는 뭐예요?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100번 읽어도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모르면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100날 읽어도 나는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난 성령을 역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성경 말씀의 본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지식적으로는 이해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으로 있어야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성령은 선물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앞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하면이 있기 때문에 앞에 조건이 충족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조건이 뭡니까?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첫 번째 뭐 하라고요?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성령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말씀에 의하면 회개할 때. 그리고 뭐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뒤에 있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앞에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해야 될 성령에 대한 첫 번째 지식은 뭐냐면 성령을 어떻게 받을까?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다. 주여 주여 통성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성령을 받는다. 한편으로 맞을 수 있는 얘기지는 모르지만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회개할 때 여러분 회개하면 죄사함이 자동 세트로 와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죄사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안 됩니다. 왜? 누차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인간은 죄로 가득한데 죄로 가득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러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언제 고백하게 되냐면 회개가 터질 때예요. 회개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해가 돼요. 그 회개할 때 동시에 뭐예요?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동시에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성령을 받는다는 문제는 크리스찬들이 처음에 교회에 나왔다고 한다면 이거는 당연한 순서입니다. 뭐가 순서예요? 회개하는 게 순서예요. 회개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회개해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자, 연결해 볼게요. 회개해야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2장 38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이야기라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로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먼저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 뭐예요? 스타팅 시점이 회개예요. 그럼 니고데모의 문제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성경은 많이 알고 율법 학자이긴 하지만 니고데모에게 뭐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회개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영의 세계입니다. 지식적으로 성경은 많이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니고데모의 문제는 이 말씀으로 연결해 보면 회개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의 첫 말씀이 다른 거 말씀하신 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라. 오늘 그 말씀은 요한복음에 이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는 게 회개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씻겨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회개는 씻겨진다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동일한 맥락이잖아요. 이것을 정리한 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동일하잖아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귀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만,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만 나갈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보고 성령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알고 성령을 보고 성령을 알면 성령을 받게 된다는 논리가 요한복음 14장 17절이고, 사도행전 2장 38절은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 트랙이에요. 성령을 받는 것은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성령을 받는 그와 같은 트랙이 있고, 또 한 트랙은 성령을 보고 성령을 알고 그리하면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알고 본다는 얘기는 성령을 사모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회개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맥락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야기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 이야기는 오늘 3장 니고데모의 주제가 뭘로 연결되고 있냐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걸로 연결되고 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이야기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걸로 연결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물과 포도주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는 거듭나야 맛볼 수 있는 역사입니다. 그게 3장 니고데모를 통해서 연결되고 있는 영적인 맥락입니다. 다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물은 어떻게 포도주가 됐나요? 정결케 하는 항아리에 담겨진 물을 통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정결케 하는 항아리입니다. 오늘 이야기로 하면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항아리가 돼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포도주가 만들어진다는 논리로 가능하게 풀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2장의 물과 포도주가 되는 역사와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를 통하여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보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같은 맥락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도 회개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도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요. 그 성령의 폭발은 요한복음 2장으로 얘기하면 뭐가 됐어요? 뭐로 일어난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령의 폭발을 꿈꾸십니까? 여러분의 항아리가 채워지기를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풀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을 받으면 돼요. 그럼 성령은 어떻게 받아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끝났어요. 기가 막힌 비밀입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 역사함을 네가 눈으로 보고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2장과 3장은 영적으로 그렇게 매칭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은 오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다시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먼저 1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 앞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일로 말미암아 성령은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이어지는 말씀 뭐예요? 그런데 그 성령은 누구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성령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가 어떤 의미예요? 보혜사는 한마디로 카운셀러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카운셀러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와주는 자입니다. 도와주는 자.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주로 사용하는 그 표현들은 뭐가 있냐면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 이와 같은 의미로 번역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번역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어쨌든 보혜사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성경 본문 헬라어에서 파라클라이토스라고 되어 있는 이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예요. 더 쉽게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내 곁에 영적으로 비서를 하나 둔 거예요. 곁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게 보혜사예요.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이 단어는 나중에 요한일서에 가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하여 범하지 않게 함이라.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어 있다는 말을 다른 버전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파라클라이토스라는 말은 변호한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정확한 의미는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성령은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는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이고 또 진리의 영입니다. The Spirit of Truth예요. Truth.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성령으로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가면 진리의 성령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한마디로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진리의 영이 있어야 능히 그를 받고 또한 보고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진리의 영을 누구나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특별히 보는 본문의 말씀은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라고 단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여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성령을 세상은 모르나 너희는 안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표는 명확하게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성령을 모를 수가 없어야 합니다. 믿는 자가 성령을 모른다라고 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목표자, 우리의 영적인 토대는 진리의 영, 성령을 잘 아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알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또 따라서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은 주어지게 됩니다. 참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진리를 진리로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처럼 둔갑되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이 너무 새로운 것은 진리를 진리로 알 수 있다는 것만큼 복된 것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어때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인 줄을 알면서도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우매함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거죠. 그걸 깨뜨리는 유일한 길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파라클레이토스,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조력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알도록 깨우쳐 주시는 분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진리를 진리로 이해한다는 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의 진리를 다른 걸로 해석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리를 받았는데 그 진리를 진리로 깨우치지 못하고 진리가 아닌 것으로 말하는 희한한 세상 속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까요?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아는 거에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 단지 그냥 우리가 알면 좋고 모르면 말지라는 그런 문제로 떠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성령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성령을 받는 것은 선물로 주어지는데 그 첫 단추는 무엇으로 시작한다? 회개하라로 시작한다.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를 먼저 외치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나라는 너희가 천국이 가까운 것을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될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똑같은 말씀이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똑같은 맥락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이나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똑같은 말이 한 군데 더 나오죠.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 여러분 안에 참 진리가 진리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으로 둔갑되고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처럼 포장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진리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영적인 눈을 흐트러뜨리지 않을 것인가? 그 대안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하는 것처럼 성령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